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당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까지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도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도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면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허물과 죄로 가득해서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으니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진실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세워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며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미천하고 연약한 저 인생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나이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의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사랑하신 심령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과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형제의 참여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찬송 경연대로 드립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환우들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재개발 관련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대도 보호해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지체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46절로 50절)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봉헌내용 말씀드립니다. 11조 김정태, 감사원금, 변형식, 이현숙, 정인성, 김정란, 이순심, 임경빈, 정미영, 김은수, 박영석, 김동석, 조정숙, 송경인, 반은미, 김정희, 송다은, 온영자, 김태훈, 김미정, 서광욱, 이예지, 선경금, 김순호, 김정태, 신현자, 구제연금, 변형식, 이영숙, 작정원금, 김영빈, 임경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주의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히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심령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고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는 언제나 천천만만이오니 언제나 그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한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성결을 위해서 드린 심령들을 위해서 비오니 하나님 저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제를 위해서 드린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굳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고 소망의 꽃이 가득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미를 뜨는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섬겨 사는 그들의 삶 속에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과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의 삶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진 예물이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기만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에게 모쪼록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했는데 물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되뇌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암송하던 구절 중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과연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국어사전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버이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등 혈연과 혼인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또는 이해관계나 뜻을 같이 하여 맺어진 사람들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회사에 입사하신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과 다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라고 이제 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놀라운데 48절로 49절 50절 읽어보십시다. 말하는 사람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랬고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너무도 참 엄격하게 냉정한 그런 말씀을 들은 그 모친이나 제 동생들은 충격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의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와 동생들 간의 그 혈연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어머니니라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더 자세히 참고하면서 참된 가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46절 47절을 우리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라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려고 이제 왔더란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와 서 있나이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그 마가복음 3장 여기서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온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읽어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육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당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사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제 어차피 모성으로 이제 예수를 대하게 이제 되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가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전통적인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대적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의 건강상의 어려움을 이제 걱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의 친속들의 문제가 여기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들의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의 육신적인 면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면만 바라보고 예수의 영성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물론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다른 면이 있지요.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서도 특별한 면을 유심히 지켜보는 그런 마리아였던 것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도 마리아의 그 행사가 아주 굉장히 그 존경스러울 만큼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을 읽어보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고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성도가 기도하는 일과 같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뭔가 이렇게 예수께서 뭔가를 나타내실 것을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 나온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세요. 대단한 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은 마리아와는 달라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뭐 특별한 그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후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라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고 했어요. 예수께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불평이 있는 그런 말을 언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행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교회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쑥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예수의 형제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에 보여주는 대로의 예수만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드러나는데 뭔가 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다고 했죠? 밖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예, 밖에 있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그 안에서 예수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예수의 형제와 그 모친은 밖에 서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기를 요청했더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하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소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말씀이 47절 48절에 있는데요.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 이것은 예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혈연 관계를 부인하고 어머니를 냉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우리 찾아보십시다.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도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중에 이제 여인들이 이제 따라와서 밑에서 울고 있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는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있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도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 마리아의 그 장례를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어요. 그 제자가 이제 요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일찍이 순교를 했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혈연 관계가 귀한 것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과연 가족이 어떤 가족이 진짜 가족이냐를 한번 생각하려면 소돔성의 그 예를 들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한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3명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롯과 롯의 2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롯에게 알리시면서 빨리 소돔에서 빠져나가라고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롯이 그 사실을 이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사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빨리 나가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 사위가 뭐라고 했다고요? 두 사위가 그 장인의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 사위는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 두 사위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롯이 그 아내와 함께 2딸을 데리고 빠져나가는 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돌아봤지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롯은 두 사위도 잃고 아내도 잃고 2딸만 데리고 겨우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저 같이 가까이에서 같이 그저 거주한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가족으로서 세워져야 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것은 거룩한 영적 가족의 그 무한대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 가족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한계, 제한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가족은 무한대성을 가져서 빈부의 차이도 없이 또는 어떤 지역의 차이도 없이 문화나 사상의 차이도 없이 어떤 계급의 차이도 없이 그리고 영원한 세대까지 이루도록 변하지 않는 가족이 되고 분리되지 않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인데, 그 가족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온전한 참된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가족이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시던 김우겸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 우리 모두에게서, 유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곁을 떠나셔야 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참 친구 좋아하시고 또 농담도 잘하시고 언제나 사람들과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고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오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만 또 초상이 난 게 아니라 창문교회 김지철 목사님네 교회도 초상이 나서 우리가 거기까지 다녀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 장로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옹건사님 맞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고인의 간절한 그런 열망,
소망, 기도의 제목이었더라는 걸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참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이건가 맞나요? 모신 가정 복되고도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복음자리 주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 같기도 하죠. 너희의 뭐함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하던 삶 속에서 떠나서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암송하기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으니 우리 이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과연 우리가 이제 고해는 이제 먼저 가셨지만은 우리들도 언젠가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요? 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잘 이겨 나가고 있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우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잘 이겨 나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난번에도 정말 이 조합 측의 그 무력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연락이 되어 가지고 가까이 있는 이들이 아침에 4시인가 그때 새벽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나와서 참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 가까이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저 화성에 계시는 이덕현 집사님은 그 시간이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아직 또 계속해서 교회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공탁금 문제로 이제 2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마련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지요. 예, 앞이 캄캄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를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여했어요. 우리 김영남 권사님 시작해서 정종원 집사, 또 이현숙 사모님,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그 하윤이 외할아버지 윤흥식 집사님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정부로 이사하신 그 김양림 권사님도 특별한 금을 미리 해 주셨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족 된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행동으로, 몸으로, 또 헌금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만 합하고 뜻만 같이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50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가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참된 가족으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소식 날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으로는요, 충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사랑 1구역, 화평 1구역, 인내 1구역, 인내 2구역, 자비 2구역, 양성 1구역까지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가족 찬송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햇빛 청년의 주체입니다. 재개발 관련 교회 유지 문제를 위한 작전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봉사는 이인숙 권사님과 이혜지 청년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할 일로는 재개발 관련 교회 유지 문제를 위한 기도, 이주 문제 해결 안 된 가정을 위한 기도,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한 기도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김장로님이 이제 먼저 가셔서 그 유가족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1년 전인가 가만있자 조정수 권사님, 예, 부부께서 언제 가셨죠? 얼마나 되셨죠? 1년 안 되셨어요? 예. 근데 조 권사님한테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우신데 언제쯤 돼야 그게 좀 그 감당할 수 있겠냐고, 좀 나아지시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1년은 돼야 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예, 1년은 돼. 그럼 우리 온 권사님도 1년은 지나야 되겠네요. 예, 예, 속히 예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아직도 계신 이들이 또 계시잖아요. 신중화 집사님 하며 지금 김분희 권사님이 건강이 여의치 못하셔서 아마도 요양원으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반은미 집사님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예, 지금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도 부탁하시면서. 예. 예, 기도해야 되겠죠? 예, 교회 여러분이 반은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전체 위에 그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소망으로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뒤에 뭐가 준비됐죠? 예,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예,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해서 예, 감사의 편으로 떡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예,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